사도신경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어디에 계셨던가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대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4개의 구절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으심, 예수님의 권세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이 권세,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이 높아지심은요, 우리 성도들하고 직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고, 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승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 계시는 그 권세와 기도는 곧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근데 심판자로 오시지만 이미 심판은 결정되었어요. 그죠?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영생의 길을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길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과거에 예전에 그 홍수환 선수가 카라야스키라고 하는 그 권투 챔피언 선수하고 복싱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가요? 4번을 다운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라고 이제 막연자실을 하고 있는데, 홍수환 선수가 4번 넘어졌다가 다시 뻘떡 일어나서 카라야스키 선수를 어떻게 했던가요? KO로다가 눕혔어요. 그래서 KO 승을 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니까 동네에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장님 집에 이렇게 TV가 있어서 거기 이제 마당에다가 TV 갖다 놓고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막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홍수환 선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국위를 선양했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또 행복하고 환호를 내지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홍수환 선수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투보다 인생이 정말 더 힘들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권투보다 훨씬 더 힘들고 힘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특정하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선수들이 어떤 운동 경기를 했을 때 기뻐요. 행복해요. 그죠? 마치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내가 그 선수의 기쁨을 내가 오롯이 받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어떤 우리가 아끼는 그런 팀들이 어디 대회 나가서 승리를 했거나 우승을 했어요. 그죠? 괜히 우리가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곧바로 우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그 권세는 어디에 있나요?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데 있죠. 죽음을 영원히 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경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례들, 아니면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았던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죽었다가 살려주신 사람. 성경에는 3사람 정도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또 누가 있던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야이로의 딸. 그렇게 세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도 세월을 따라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테고, 또 야이로의 딸도 세월을 따라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테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세월을 따라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 전은 아니고 그 예전에 천국을 경험하셨다가 이렇게 천국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셨더라고요. 아무튼 사람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살고 계세요. 오늘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께서도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의 권세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승리하셨던 건 고스란히 누구 것이 되는 건가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접붙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때로는 우리가 건강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까불지 마.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어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까불지 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어떻게 하셨던가요? 죽으시고 나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토록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던가요?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인물이 있죠. 누군가요? 에녹이라고 하는 분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죠. 그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것도 3일 동안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던가요? 그 썩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완전히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영원토록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펴주실래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희망이라는 거죠. 그죠?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오신대. 라는 이 약속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도 바울과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혹여라도 감옥에서 어떻게 될까봐, 사형당할까봐, 죽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우리 빌립보 믿음의 동지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이제 우리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혹여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 주님의 사명을 여러분들과 또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죽음의 승리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다 갈라져서 정말 이 지구가 다 무너지고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그냥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요, 그들이 비록 순교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장렬하게 순교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뭔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기쁨, 예수님을 다시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을 그들 가슴 속에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그렇게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능력의 주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그분만 잡으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또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던가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에너지예요.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것. 그 강력함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성령이면 뭡니까?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도 다 안다고 합니다. 그죠?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권세,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권세,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높아지셨고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던 일보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붙들고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도들의 그 사역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굉장한 엄청난 그런 위력적인 사역의 내용들이 보여져요. 그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8장 34절,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8장 34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16장 27절도 같이 시작. 예. 우리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이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적하는 게 뭔가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로 가는 걸 끊임없이 집요하게 지적을 합니다. 성도들의 죄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욥을 향하여 이간질했던 자가 사탄이란 말이죠. 아이 설마 하나님 정말 욥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한번 쳐보실까요? 욥의 그 축복을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다 무너뜨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죄를 찔러대는 거예요. 죄를 찔러대서 어떻게 해요? 아휴 내가 성도지만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둔감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찔러댄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죠? 간구하시기도 하고 간구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이 이 땅 가운데 난무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했던가요? 요한일서 보시면 그런 내용을 3장쯤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을 보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사탄의 허리를 꺾어버리려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성도를 꽉 붙들고 있는데 자꾸 사단이 집요하게 막 뛰어들어요. 그죠? 마치 거대한 들소에 그 들소의 그 송아지가 들소 엄마의 곁에 있는데 자꾸 하이에나가 그 들소 송아지를 자꾸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그 옆에서 측면에서 뒤에서 막 대들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거대한 들소가 막 뿔로 받으려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고 집요하게 우리에서 지간질하고 지적질해도 우리가 예수에게 꼭 붙어있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고 예수님의 높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놀라운 높으신 능력은 어디까지 작용을 한다라고요? 우리의 심판 때까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죽어서 다 살아납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살아나요. 그런데 누구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판대 앞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는지 믿지 않고 살았는지가 결정적인 심판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위력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이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늘 언제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있고 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권세로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또한 붙들고 또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또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